벌써 30년도 더 넘은 이야기입니다. 한 일간지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32번 결혼, 기네스북 오른 김용시 시대.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32번 결혼. 네. 32번 결혼해서 기네스북 올랐다는 30년 전에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32명과 지금까지 결혼을 했다는 건 아니고요. 한 부부가 해마다 결혼식을 다시 올려서 벌써 32번째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부는 처음 면사포를 썼던 그날처럼 영원히 사랑을 지키며 살자란 다짐으로 첫 번째 결혼 기념일부터 결혼식을 다시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다시 결혼 서약을 하고 또 조촐하게 결혼식을 아주 간략하게 간소하게 올려서 매년 서약을 다시 하며 그 사랑을 서로 확인하고 다지는 그러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결혼한 아들 부부까지 매년 결혼식을 따라서 올린대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아들 내외라 합동 결혼식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라는 참 훈훈한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요, 오늘 설교 주제가 바로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매년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는 것은 단지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이벤트가 아니라 그날을 기념함으로 결혼 서약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서로에게 신실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행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정기적으로 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것은 단지 정기적으로 하나의 의식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념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정신에 맞춰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하신 첫 번째 성찬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찬 안에 담겨 있는 참 신앙의 의미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셔서 성만찬을 준비하게 하신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총 몇 번 같이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유월절 식사는 몇 번 했을까요? 네, 한 번입니다. 왜냐하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맞이한 유월절에서는 그때는 예수님께서 아직 제자들을 부르지 않으셨을 때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에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유월절 식사는 예루살렘 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가까운 곳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 접경 근처에 계셨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세 번째 유월절이 되어서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데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 만찬에 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유대 문헌을 보니까 유월절 만찬은 그 모여 있는 사람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인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찬을 인도를 하는데 처음 시작은요, 인도자가 첫 번째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면 만찬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 만찬엔 누가 인도자가 됐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는 복음서 나와 있지 않지만 첫 잔을 드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심으로써 유월절 만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순서가 있냐면 씻는
손을 씻는 정결 예식 순서가 있습니다. 보통 인도자가 이제 먼저 손을 씻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의식을 조금 다르게 행하셨어요. 손을 씻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만찬 중에 물동이를 이렇게 들고 오셨을 때는 제자들이 별로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순서에 따라서 손을 씻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인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부터 씻기려고 하시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의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씻는 순서가 지나면 이제 식탁에 테이블에 음식이 올려지는 겁니다. 그럼 인도자가 쓴 나물을 소금물이나 식초에 찍어 축사한 후에 먼저 먹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강론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통 그 안에 가장 연소한 사람이 이 의미를 물어보면 그 인도자가 이제 강론을 통하여서 유월절의 의미 그리고 신앙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마지막 만찬 유월절 식사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시간에 하신 강론을 담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추측하기는 지난주 살펴봤던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고 말씀도 아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강론이 끝나면 이제 무교병 중에 하나를 떼어서 그릇에 담아 올리고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는 우리 선조들이 애굽 땅에서 먹었던 고난의 떡입니다. 배고픈 자는 모두 와서 먹으십시오. 가난한 자도 유월절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교병을 떼셔서 그릇에 담아 올리고는 이 전통적으로 하던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22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무교병을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과거 출애굽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몸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들은 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왜 전혀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가? 또 이어서는 잔을 드시고 말씀하시기를 23절과 24절, 23절은 제가 읽고 24절은 우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라 유월절 만찬에 나오는 포도주가 아니라 그 잔을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마지막 식사 유월절 만찬에서 곧 다가올 그분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주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많은 사람을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이고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이 세워질 것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그 말씀이 생략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여러 멋진 의식이 더 많이 있을 텐데 보기보다 경건하고 멋있어 보이는 의식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기억하고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하셨을까? 왜 먹고 마시는 음식으로 하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이 우리의 몸 안에 들어와서 양분이 되어지고요. 생명을 지탱하고 힘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 되심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새로운 언약이 세워지고, 그를 통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연합의 관계가 맺어졌음을 꼭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장례를 집례하는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낼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황망하고 또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사실 젊은 목사가 무슨 말로 우리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전할 위로의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소망이죠.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고인은 천국에서 믿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하며 함께 기도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거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도 천국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하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신가 또 말씀을 드리면,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돌아보면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지은 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참소할 겁니다. 저 사람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참소하겠지만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죄함을 받지 않기에 나도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죄의 대가인 사망의 무거운 짐을 우리는 지지 않을 거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스도의 연합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완전히 우리는 이득이에요. 그리스도의 연합함으로 주님이 가져가신 것은 더 안 좋은 것들이고요, 대신에 주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정말 좋은 축복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로 우리를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의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시고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을 것을 취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주님이 사람의 아들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어떤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이적을 소개하는데, 요한복음 좀 더 특별한 시각으로 그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성찬식으로 해석하고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적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 맞게 저보고 쓰라면 이렇게 적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밥이 되십니다. 밥은 며칠에 한 번씩만 식사하는 분 계신가요? 어제 맛있게 잘 먹어 드셨다고 오늘부터 한 2, 3일은 굶어야겠다라는 그런 분 계신가요? 제가 어제 결혼식에 참여해서 축복을 기도한 이후에 음식을 맛있게 먹었거든요.
맛있게 배불리 먹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을 그래서 거르고 나왔겠습니까? 아니요. 아침도 먹을 거고 점심도 식당에서 먹을 거고 저녁도 먹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밥은 매일 먹는 겁니다. 매일 먹어야 내 몸의 생명이 유지되고 건강함이 유지되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매일 예수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매일 예수님과 연합한 자임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매일의 삶이 나의 성찬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일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예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매일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왜 흔들립니까? 왜 기쁨이 없죠? 환경 때문인가요? 문제 때문인가요? 물론 그것이 우리의 큰 짐이긴 하지만 보다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살아갈 때에만 예수님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거든요. 예수님 어떠셨어요? 십자가를 앞두고서도 그분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폭풍과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분은 평강 가운데 깊이 잠을 주무신 분이세요. 예수와 연합된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경험되어지고 그분의 평강이 나의 평강으로 경험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매일 음식 드실 때마다 여러분 다짐하세요. 오늘도 예수로 살겠습니다. 매일 물 한 잔 드실 때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예수로 살며 주님과 연합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또 자세히 보면요, 성찬에는 예수님과 연합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의 연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2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본문을 주의 있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준 떡과 잔은 모두 단수로 쓰였습니다. 하나의 떡이고 하나의 잔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찬할 때는 좀 편의상 먹기 좋게 빵을 잘 잘라 놓아서 하나씩 집어 먹고요. 그리고 조그만 잔에 포도주를 넣어서 그것도 하나씩 한 잔씩 나눠 마시지만 예수님의 행하신 성만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일사계에 행해진 성만찬도 그러지를 않았어요. 하나의 떡덩이를 떼어서 한 조각씩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잔을 돌리면서 조금씩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떡과 하나의 잔에 참여하는 건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성찬의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몸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각 그 몸을 이루는 지체이고 한 몸이다.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늘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된 하나의 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 11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성만찬을 행하는데 이 중요한 사실, 우리 간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잊어버려서 큰 책망을 받는데 20절과 21절을 보세요. 2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은 먹을 수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무슨 의미냐면 너희가 성만찬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 주님이 제정하신 거 아니다. 그 주님이 제정하신 건 너희는 전혀 다른 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어떤 사람은 배불리 먹고 어떤 사람은 거의 먹지 못했다. 우리의 성찬식을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성찬하면서 배불렀다 한 분 계세요? 성찬 배고플까요? 그거 안 먹어도 배고플까요? 우리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성만찬이 식사와 겸해져서 저녁 때 시행이 됐습니다. 나중에 좀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오전으로 바꾸었는데 처음에는 저녁에 성만찬은 식사와 함께 병행하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모일까요? 얼핏 보면 늦게 와서 못 먹었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늦게 온 게 잘못된 거 아니야? 먼저 왔으면 먼저 먹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조금 더 배경을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는 이런 큰 예배당이 없었어요. 어느 성도의 집에 모이는 건데 좀 넓은 집에 모여야겠죠. 넓은 집이라는 것은 부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유한 가정에서 좀 음식들을 준비할 거고 또 성도들 중에 좀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이 또 각 음식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성만찬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제 시간에 음식까지 준비해서 1층 모이는 문제는 여유가 없는 사람들, 뭐 종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거든요. 주인이 보내줘야 갈 거 아니에요. 늦게까지 일하다가 성만찬 시간에 겨우 맞춰 올 수 있는데 와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왔잖아, 우리가 다 준비하고 했잖아 하면서 먼저 성만찬에 행하여서 늦게 온 사람이 먹을 게 없었다.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시장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늦게 온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화가 나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당신들이 다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온 사람은 뭐라고 하겠어요? 왜 늦게 오냐? 그리고 우리가 다 준비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만찬 통하여서 오히려 분쟁과 난임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준비한 자와 준비에 참여하지 못한 자로 나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1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의 몸은 교회를 의미하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살피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를 살피지 않으면서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배려하지 않으면서 성만찬을 한다고 그게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은 이런 것이 아니다. 주님 말씀하신 교회는 이런 것이 아니다. 너희가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에 죄를 범하고 있다. 아주 강하게 그렇게 경고하고 책망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단지 이것이 고린도 교회만을 향한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세상은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이고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비슷한 성향과 비슷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나와 잘 맞는 그런 모임을 갖기 위해 모인 이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른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손이 손의 기준으로 발을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손이 우리 손길만 모이자, 우리 손만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자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몸에 연약한 지체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잘라내자 그래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체가 강해지고 온전해지기까지 함께 기다리고 함께 짐을 져주는 것이 한 몸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에 나의 기준이 아니라 늘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맞아서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그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그를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만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그를 용납하셨기에 나도 그를 용납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섬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이 섬기셨기에 내가 섬겨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를 기다려주는 이유도 하나입니다. 주가 그를 기다려주셨기에 나도 인내하며 그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참 어렵죠. 교회에서도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먼저 손 내밀고 싶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거 싫습니다. 그게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기억해라. 십자가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여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되었음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배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나와 맞지 않아서 멀리 좀 이렇게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지금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주님의 기준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받아줌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성찬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됨.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주님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그 만족을 누리고 계신가요? 주님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오늘 자유하고 오늘 자족하며 오늘 자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그러지 못한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로 살아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주와 연합된 자인데 자꾸 예수님과 따로 살려고 하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날마다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자인 것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찬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시작. 안에서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밀쳐내고 그렇게 나님을 만든다면 그것은 무엇의 죄를 짓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기준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주어진 그 성찬의 의미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도의 연합에서 오는 그 기쁨을, 그 만족을, 그 평강을, 그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시고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